제가 최근에 눈이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병원을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요즘 건강에 좋다라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요즘 이게 좋대 하면 이거 사 먹으려고 안달이고, 저게 좋대, 저 운동이 좋대 가면 막 장비도 챙기고 시간도 들여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시대인데, 제가 병원을 가서 너무 깜짝 놀란 것은 아픈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진료 예약을 하지 않았으면 거의 이 눈 잠깐 불편한 것 때문에 2시간 넘게 시간을 썼더라고요. 아니었으면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아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 삶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삶이 그만큼 힘겹고 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환난 날이라고 하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날을 우리는 종종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이란 게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환난 날은 없을까요? 불행한 일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에게 피할 때가 있고 도움을 구할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고, 그래서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차이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지난 한 주간 힘든 일도 있으셨고 그로 인해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당장 내일부터 이 피곤한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로 말미암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근심의 날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한테 도움이 돼야 더 많이 연락을 하고 싶죠. 또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어져야 계속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그 남들의 시선을 맞추려고, 그 기준을 맞추려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이런 곳에 쏟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나름 고위공직자예요. 재직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연락이 참 많이 옵니다. 같이 만나고 있으면요, 전화통에 계속 뭔가 연락이 와요. 뭐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다? 뭐 무슨 일 있습니까? 뭐 도와줄까요? 같이 만나고 있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퇴직을 딱 하고 나시니까 만나보면 전화통이 조용합니다.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필요할 때는, 힘이 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연락해오고 찾지만 필요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사실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굳이 이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대로요, 좀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혹시 내 주변에 빚에 쫓기면서 사채업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싶으십니까?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조금 꺼려하죠. 불편해집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거죠. 위험한 일에 이렇게 같이 걸려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좀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좀 멀리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슨 말이에요? 환난 날에 다 외면하고 다 떠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히려 힘들 때 내가 오히려 너에게 다가서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의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가까이 하려고 붙잡고 또 막 이 사람들과 끝까지 가야지 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아등바등 하는데 다 잃어보면, 고난이 찾아보면 다 쓸데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지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안개와 같이 쉬 없이 사라질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덮쳐오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인물이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다 가졌을 때 못 모르고 까불며 살아갔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업신여겨도 너무 업신여기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 가지다 보니까 아버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만함 속에 아버지 재산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유산을 물려받아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안하무인의 인간이었습니다. 불효막심한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으니까 그에게 몰려옵니다. 불량배들이 몰려옵니다. 밤낮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와, 이게 정말 멋진, 내가 생각하던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야 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갔지만, 그런데요,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다 탕진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 돈만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인기도 없어졌습니다. 영광도 없어졌습니다. 권위도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그에게 남은 게 뭡니까?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가 남아있으면서 전전긍긍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비참한 삶이 그 앞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비로소 깨닫는 게 뭡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친구들도 사람도 인기도 명예도 순식간에 떠나가는데 나를 온전히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거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는 아버지의 품이었구나. 비로소 그가 고난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매일같이 기다렸던 아버지의 퉁퉁 부은 그 눈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그는 깨닫게 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비로소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게, 그 축복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지치고 힘든 삶 좀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매일같이
감격 속에 경험하려면 우리가 좀 결단하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찬양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뮤지컬 서편제의 살다 보면 이라는 노래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편제의 주인공 송아가 어릴 적부터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요. 엄마는 일찍 죽어서 엄마도 없이 어린 동생을 책임지며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오로지 이 판소리, 소리에 미쳐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요. 어린 이 송화가 살아내기에는 너무너무 힘겨운 삶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소리에 미치다 보니까 딸을 명찰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이 그 안에 가득하면 명창이 된다라는 너무나 황당무계한 확신 때문에 딸을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어린 딸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너무너무 기가 막힌 힘겨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그때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살다 보면 이라는 노래인데요, 함께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요, 소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겨우겨우 막 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소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당장 돈도 못 벌어요. 고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일을 찾기에는요, 눈까지 멀어버립니다.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안에 서린 한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이 살다 보면 사라진대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겁니다. 이 노래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다고 실패한 인생인가? 그럼 마냥 이 실패 가운데 슬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살다 보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는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패한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라진다. 그게 삶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 노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서 나는 왜 이럴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송아는요,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면서 엄마의 손길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 기적과 같은 삶에 슬픔에 잠겨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삶이 이런 기적이라면 엄마의 손길을 느끼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행복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힘든 현실과 싸워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소리를 내지르면서 내 삶이 지금 힘겹지만 지금 나를 슬프게 만드는 이 현실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한 가지, 소리를 내지르면서 내가 이 슬픔을 한번 이겨내 봐야지 라는 그 결단 속에서 이 소리가 한이 서리고 더 연골어 가면서 이 송아를 더욱더 빛나는 명창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말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는 이유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내지는 그 이유가 뭘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삶은 막 탁탁탁 이루어지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가 머물고 있으니 살아가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내 살갗으로 와닿으려면 송아가 했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서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서 엄마의 이름을 외치듯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그를 구원하리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의 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환난을 통해서 살아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어가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환난이 찾아올 때에, 지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머뭇머뭇하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나 그 인생이 연장되었음을 경험하는 간직의 주인공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임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비가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적진과 싸울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면서 적진이 다 섬멸되기까지 하나님이 자연을 거스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들을 그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무에게 있어서 꽃은 자존심이고 열매는 그의 인격이라고. 꽃은 뭐라고요? 자존심이고 열매는 뭐라고요? 그의 인격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봄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아줌마들이 아주 꽃 구경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꼭 뭐 해요? 사진을 찍는데 이런 광경 보셨을 거예요. 야야야 빨리 찍어봐 빨리 찍어봐 하면서 벚꽃나무를 발로 뻥 찹니다. 왜 차요? 그렇죠. 꽃 떨어지는 이 기가 막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무를 뻥 차고 나서 하하하 이렇게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꽃은 떨어질 때 예쁘니까요. 그렇습니다. 꽃은 떨어져야 이쁘고 그것은 순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 하는 거, 사람들이 괜찮게 여기는 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순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쉬없이 사라질 것에 너무 많은 애를 쓰면서 너무 많은 고달픈 인생을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은요, 다 떨어진, 사람들이 다 떠나간 그 순간을 우두커니 지켜내면서 여름에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빛을 다 감내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쓰디쓴 시간들을 다 감내하면서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원함을 얻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그저 맺혀지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쓰디쓴 인상의 잔을,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고 한숨을 쉬어야 되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때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소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수많은 연단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단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 실패한 거고 슬픈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도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도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배드민턴을 치면서 실수를 했어요. 운동을 하면서 딱 치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여! 너무 얼마나 민망하든지 아이고 주여 이러는데, 아이고 아버지 이러는데, 순간 너무 민망했어요.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제가 주여 아버지 하니까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딴청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힘이 없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왜 주여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여라고 하는 거죠. 놀라도 주여, 뭔가 일이 있어도 주여, 기뻐도 주여, 만사가 주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해요. 제일 저 같기 때문이에요. 약하게 태어나서, 아우로 태어나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고 빼앗아야 근근히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내놓을 만한 잘난 게 없어가지고, 근데 좀 이기고는 싶고 인정받고도 싶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축복의 새날을 열어가 보리라 아등바등 힘쓰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참 저에게도 간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옵니까? 여호로 말미암아서 라반의 집에서 한때 두때 반이나 얻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라반이 지금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해서 그 앞을 쫓아오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에서 형이 보복을 하려고, 드디어 이제 20년이 지나고서 보복을 하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들이닥친다고 하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요, 그의 눈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합니다. 씨름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밤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허리춤 붙잡고 놓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시죠.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그 시절 그때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앞에는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뒤에는 라반이 추격해오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론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시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을 우리의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딴청 피웁니다. 가야 될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머무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가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35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야곱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환난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적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분주함에, 내 욕심에, 내 뜻에,
내맡기며 살아가다가 이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것 같은 그 삶의 기가 막힌 슬픔들을 마주하면서 당신은 그 해답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림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야곱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비결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분주하고 힘들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바로 그곳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으로 또 살아내지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참 요즘 우리와 같다, 또 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
바람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아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